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그분이 저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힘이 세시고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거의 삼위일체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한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야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효과가 더 세다.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개신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근데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성당 어디를 가든지 거의 대부분 성모 마리아 상이 입구에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서에 나오는 여러 성인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십자가도 있죠. 어떤 교회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가톨릭 교회에 가면 김대건 신부를 이렇게 동상으로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이거 봐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네. 근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 학교 장신대학교에 가면 사무엘 마펫과 한경직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과 마포 삼열 선교사를 섬기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 살고자, 그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기억들, 그 역사들을 간직하고자 동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9절을 우리가 로중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이름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이 안에 담긴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남편 될 사람 요셉이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게. 근데 마리아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100%, 그분의 계획에 100% 따르고자 한 이 마리아의, 이 어린 마리아의 신앙의 결단, 이게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를 낳은 존재다, 이것 때문에 추앙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서는요, 그런 천주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리아를 그저 어린아이들의 성탄 발표, 성극의 한 주인공 정도로만 사용을 하지,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학적 고민과 그분의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몸부림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를 그치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이고요. 낭독은 유윤희 집사님이 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때가 차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들이나 메디아 사람들이나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나 카파도키아, 혼토스나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리기아나 팜필리아, 이집트나 또 키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거나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들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나 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유대아 사람 여러분, 또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넘겨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이니까요.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심지어 내 남자 종들 위에도 내 여자 종들 위에도 그날들에 내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는 놀라운 일들을, 아래로 땅에는 징표들을 줄 것이다. 곧 피와 불과 피어오르는 연기이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은 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날, 곧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말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로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정해두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이분을 맡겨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엄청난 고통에서 풀어주심으로써요. 이분이 죽음에 붙들려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분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 앞에서 언제나.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혀가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내 몸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이 몸이 하데스로 내려가도록은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즐거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먼 윗대의 조상 다윗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삶을 끝마치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언자여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가운데 하나를 임금 자리에 앉혀주시기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단단히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니를 내다보고서 그리스도님의 부활을 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을 하데스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그분의 살은 썩음을 겪지도 않았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단 이 예수님을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한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한테 회개하십시오 하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 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말로 힘껏 증언했다. 그리고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들을 권고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 불어난 사람이 3,000명쯤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과 빵을 땜과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겨났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데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셨다. 아멘.